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각 종파마다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든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 교회들은 대부분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종파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죠. 우리도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 어느 종파나 다 따라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일상이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보아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산이나 들판이나 한적한 곳에 가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새벽 미명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늦은 밤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세리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것은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3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요, 매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3번 이상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제자들은 3번 이상은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면 이 기도문대로 아니면 이 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좀 이미지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지화 시킵니다. 기도가 우리의 몸에 체득되듯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몸에 체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좀 이미지화 시킵니다. 먼저는 머리입니다.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건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입은 먹는 거죠. 양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가슴 인생에서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용서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심장이요. 그리고 시험이라든가 유혹, 이 시험은 이 배죠. 성경에서는 이 배는 탐욕을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먹어도요 2-3시간이면 다 소화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요 헛된 것을 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 돌리잖아요. 그것은 무릎인데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제가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늘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는 이미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의 삶이 거룩한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만을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고 그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생각하며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죠?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눈은요, 항상 사람이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이라든가 권력의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봐야 돼요. 그 눈이 열리는 그 기도의 삶이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삶이 들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매일, everyday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먹는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미국이라든가 한국은요, 잘 살죠. 잘 먹습니다. 노숙자들도요, 조금만 냈으면 먹을 것 많아. 여기 있는 푸드 팬츄리에 있는 모든 것 다 도네이션 들어온 것입니다. 어디나 마켓에서 남는 것, 유통기간이 가까워지면 다 줘요. 쓰라고. 먹을 거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니카라과가 가난한 나라 가보세요. 니카라과가 제가 매립지에 있는 그 마을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쓰레기차가 딱 오면은 세 종류의 새들이 모인답니다. 거기 주민들이 달려와요. 또 달려오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개들이에요. 얼마나 개들이 많은지 몰라요. 개들이 막 검은 떼처럼 몰려오고, 까마귀와 독수리 중간에 되는 큰 검은 새들이요, 또 몰려들어요. 세 종류의 부류가 쓰레기차가 와서 딱 내리는 순간 다 모여들어요. 거기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들도 먹고 새들도 먹고 사람들도 거기에 먹다 남은 거 다 드신대요. 이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는요, 쓰레기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날마다 양식 한 끼를 먹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탐욕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적인, 물질적인 양식은 풍성해요. 근데 영의 양식이라든지 마음의 양식이 빈곤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인간 관계에서의 지혜라든가 통찰력, 이런 능력들, 실력들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가슴이죠. 심장, 용서를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니까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빚, 데트를 말해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실 때도, 비유를 하실 때도 데나리온,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재정적인 빚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죄 짓는 사람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갚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 우리가 있는 거죠? 채권자의 입장입니까? 채무자의 입장입니까? 채무자의 입장이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인 거죠. 채권자의 입장이에요. 채권자는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하죠? 빚진 사람에게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죠. 혹시 여러분 채권자가 되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준 것도 내 돈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자가 있는데 그거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안 갚아요. 그 다음 채권자 입장에서 그 빚을 받으려고 할 때요, 이제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작은 거 가지고도요, 마음이 막 잔인해지더라고요. 잔인해져요. 사람이 악해져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악해져요. 잔인해져요. 혹독해져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악해져요. 그 빚을 탕감해주고 줘버리고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선한 사람이 되는데 악해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몸이 연약하면요, 쉽게 병에 들어요. 독감도 유행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몸이 약하면 쉽게 병들잖아요. 마음이 시험에 드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고 용서하며 살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은 템프테이션이잖아요.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잘 사면 잘 살수록요, 이 욕심에 대한, 탐욕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이 주기도문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한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좋은 내용의 기도문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이 필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필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네 가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길 바란다. 지식과 총명의 deep insight,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지 않고 순수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그 의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배우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풍성해져요. 기도가 풍성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뜻 속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홀로 짊어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마다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은혜의 짐을 지고 살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절망하여 무너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늘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심장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